오전 예배 드리시고 점심 드시고 이 시간에 오시면 좀 졸리시죠? 원래 밥 먹고 나면은 과학적으로도 좀 피곤하고 졸림이 오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간증을 하나, 제 간증은 아니고요. 그 백승남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옹기장이라는 그 90년대를 이끄는 찬양팀을 만드셨던, 합창단을 만드셨던 분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음악을 한 번도 불러본, 이렇게 노래나 음악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도 찬양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기타를 하나 사셨대요. 기타를 하나 사셔갖고 기타를 그냥 혼자 이렇게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이 성탄절에 혼자 이렇게 다 자고 있는 그 밤새는 밤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 풍진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어떻게 살아가죠? 이랬는데 갑자기 그 기도하는 중에 많은 합창단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갖고 한 번도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그분이 갑자기 나는 작곡가를 가야겠다. 그래갖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딱 됐는데, 3학년 때 원래 음악을 배우지 않는데 고3 때는 갑자기 3학년 3월 달에 음악 시간에 음악을 배운다고 모였는데, 선생님이 작곡가를 가는 법에 대해서 막 가르치더래요. 근데 갑자기 저거는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들으면서 서울대를 지원하게 되고, 가는데 처음에 음악의 화성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피아노를 잘 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본인은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꿈 주셨으면 제가 갈 수 있는 길도 주셔야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조금씩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한 걸로 그분이 서울대를 지원해서, 서울대 음악과를 지원해서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막 한 3개월을 레슨을 배우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레슨비가 10만 원이었대요. 근데 아버지 월급이 40만 원이었대요. 3, 40만 원을 월급으로 벌던 시대에 10만 원을 레슨비로 내니 이건 거의 100만 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3달을 배우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더 이상은 지원을 못 해준다. 그때쯤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과외 금지령이 내렸대요. 옛날에 기억하시죠? 과외 금지령이 내려서 과외를 못 받게 되니까 이 백승남 교수님이 갑자기 그게 은혜로 들리더래요. 아, 공식적으로 아무도 과외를 못 받게 되니 나도 여기서 멈춰도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서울대 필기를 붙고 실기까지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그 학력고사는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교수님을 그 3개월을 가르쳤던 분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간 이제 실기를 봐야 되는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동안에 안 왔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왔다 그랬더니 막 혼을 내더래요. 내가 돈 없다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도 가르쳐 줄 텐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가르치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가르치는데 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냐고. 난 너희 집이 그렇게 여유가 되는 줄 알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한 달 반을 무료로 가르쳐 줬는데, 그 한 달 반 동안에 작곡가를 갈 수 있는 그 피아노부터 이 화성법까지를 배우는데, 자기는 불가능하게, 교수님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불가능하다 여겼는데, 한 달 반을 하면서 정말 가능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자기가 한 달 반을 배워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대요. 근데 시험을 보기 한 전전날에 어머니가 부르더니, 우리 집에는 재수는 없다. 그러니 학교를 붙으면 가고 못 붙으면은 직장을 가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딱 교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대학 가라고 하셨으니 분명 간다 그랬는데, 그때 두 마음이 들더래요. 서울대랑 한양대가 같은 날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도 똑같고 시험이 똑같아서, 서울대가 좀 불안한 사람은 한양대 가서 시험을 보고, 서울대가 좀 자신 있는 사람은 서울대를 보고 이럴 때였는데, 고민을 했대요. 아, 내가
서울대 시험을 쳤다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한양대를 갔을까요? 서울대를 갔을까요? 서울대. 여러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한양대에 가서 시험을 쳤대요. 한양대에 가서 시험을 치고 시험에 붙었대요. 한양대를 딱 가서 붙은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서울대에 작곡가 남자 하나가 미달이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분이 내가 서울대를 믿음으로 지원했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용기 내서 서울대를 가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을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해서 늘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실패하거나 아유 내가 못했어 미안해 내가 못 들어줬어 미안해 이런 일은 없는데 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아유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 남자 하나가 미달이라는 얘기에 머리끝부터 쫙 쭈뼛으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들으면서 제가 오늘도 예수님에게 그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랑 마르다인데 그런 거예요. 주님만 오시면 내 누이인 내 나사로가 살 텐데 주님이 안 오셔서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본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럼 11장 28절부터 35절 말씀으로 그 마르다를 만나셨던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어진 일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다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했겠죠.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나사로를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건 주님도 안 될 거야. 아유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일어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마르다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리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마리아를 부르는데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셔도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가길래 곡하러 가나 보다 하고 따라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마르다가 마리아가 왜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예수님 오셨다고 죽지 않았을 텐데 하자 예수님이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셔서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오늘 35절에 나오잖아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Jesus wept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시니라 라고 딱 되어 있는 두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렇게 짧은 구절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짧다고
그냥 에휴 짧은 구절이구나 하고 얕보면 안 됩니다. 이 두 단어 안에 담긴 아주 놀라운 은혜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 방금 전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라고 선언하셨던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 짧은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28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집에 돌아가서 마리아를 가만히 부르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 면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납니다. 근데 잠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마을 밖에 계신 거예요. 마르다가 맞이하는 곳에 그대로 계셨다고 합니다. 마르다가 먼저 달려나갔던 그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집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걸 보고 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 무덤에 가서 이제 곡하러 가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눈에 그려보셔야 돼요. 조문객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오해해서 우르르 따라 나가고 당시 유대 풍습에 조문객들이 주인과 가족과 함께 무덤에 가서 곡을 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마리아가 나가니까 또 무덤에 가서 곡하나 보다. 우리도 가서 해줘야 되겠다 하고 줄줄이 따라간 거죠. 덕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개적으로 딱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그냥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뭐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자매의 성격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행동하고 마리아는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마르다가 한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21절의 마르다의 말과 32절의 마르다의 말을 마리아의 말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분위기는 달라요. 마르다는 달려와서 서서 말하고 마리아는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합니다. 같은 말인데 왜 예수님의 반응이 다를까? 마르다에게는 신학 강의를 하셨죠. 그냥 너희가 지금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리아에게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의 말에는 질문이 담긴 거였겠죠. 왜 안 오셨어요? 라는 뉘앙스가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의 말은 그냥 울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설명도 없고 항의도 없고 그냥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낸 것이죠. 예수님이 그 눈물을 쏟아내는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조리 있게 막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 앉으면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 하면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 푸덕 엎드렸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대소통곡을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성전에 와서 취하여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죠. 내가 취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대답할 말이 없이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전능하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연약함과 불쌍함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슬픔을,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나도 너와 같이 눈물 흘리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은요, 정답을 말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답과 함께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주 앞에 엎드리기만 하셔도 돼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제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말과 멋진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원수들이 저를 찔러 저의 괴로움이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어찌합니까? 이런데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너의 힘겨움을, 내가 너의 어려움을, 내가 너의 문제를 알아.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요, 엠브리마우마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말이나 소가 콧김을 뿜으며 흥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분노와 걱정을 내면서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상태. 이게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 예수님이 마리아와 조문객의 울음을 보시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요동치신 거죠. 안타깝고 감동받으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걱정과 죽음이란 현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시며 끌어오르는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백승남 교수님이란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다가 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그런데 가서 찬양단을 하면서도 제가 제 의가 살았대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작곡을 쓰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분명히 죄인임을 깨달았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가식적인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게 됐대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뒤바뀌었는데, 전에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전에는 길을 가다가 짧은 치마 입고 그냥 아리따운 여성이 지나가면 아유 예쁘다 이런 마음으로 봤던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욕망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길을 가는 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대요. 아유,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세상에서는 화려해도 주님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후 예배 설교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중엔 돈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힘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젊디 젊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비통히 여기시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보며 왜 안타까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 사람은 부럽다, 자녀가 잘 되니, 저 사람은 부럽다, 돈이 많으니, 저 사람은 부럽다, 건강하니,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저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와 소망이 없으니 얼마나 슬픈가.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과 닮아 주님이 아파하는 일에 우리도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다들 주여 와 보시옵소서 하며 안내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써있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 어차피 나사로를 살리실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셨을 때 이미 살리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십니까? 이미 해피엔딩을 알고 계셨던 분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고통쯤이야 별거 아니겠지.
하나님은 결국 잘 되게 하실 테니까 우리의 슬픔은 크게 안 보시겠지 뭐. 마치 우리가 개미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뭐 다 해결되겠지 하고 내려다 보실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결말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물 앞에서 함께 오시는 분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며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함께 교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응답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힘겨움에 여러분들도 아시고 안타까워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인생의 길이 지난하고 힘들잖아요.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든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요즘에 새벽에 욥기를 보는데 욥이 그래요. 주님 제가요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 이 말 때문에 가벼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힘겨움이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 더 무겁고 어려운데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무엇을 먹어도 간이 배지 않은 것처럼 아무 맛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힘겨워요.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을 누가 아시냐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다 해결해 줄 텐데 힘들다 어렵다 뭐하러 얘기해. 이게 아니라 주님께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손길에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비통하며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로함 받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잘 지냅니다. 이게 아니라 공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의 힘듦을 다 알고 계시대요. 내가 배고파봐서 알아. 내가 못 박혀봐서 알아. 내가 외로워봐서 알아.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장 위로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와 같은 힘겨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뭐가 힘든지 모를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요.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함께 울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끼리 투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만나서 울어만 주고 안아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만큼 아프겠지. 저 사람도 나만큼 힘들겠지.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 나도 배고파 봤고, 나도 힘겨워 봤고, 나도 외면당해 봤고, 나도 손가락질 당했고, 채찍에 맞아보고 돌에 맞아봤잖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그러니 나한테 와서 힘들다고 말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으로만, 기도는 정답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위로와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냥 기도는 결국 기도하면 결과가 좋겠죠. 이게 아니라 과정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겨우십니까? 그럴 때 혼자 다 이겨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눈물 흘리시며 슬픔을 위로로, 슬픔을 기쁨으로 뒤바꿔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탁 엎드려졌던 마리아의 눈물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느껴. 나도 함께 운다. 그러신 거죠.
그분의 눈물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읽었을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자 주변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한 절 더 나아가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두 반응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눈물을 보고도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한쪽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물이 보여준다고 읽습니다. 또 한쪽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결국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반응입니까? 두 번째 반응을 한 유대인은 너무나 나쁘게 볼 것 없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다면 맹인도 고치셨잖아. 그러면 미리 오셔서 나사로 좀 살리실 것이지. 왜 이제 와서 오세요? 이게 이성적인 반응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슬픔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눈 속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못해 그래서 울어주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나사로를 곧 살리실 분이 왜 우십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슬픔이 그냥 지나치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함께 울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말을 찾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함께 우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것은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신 거죠. 누군가 슬픔이 옆에 있을 때 명답을 찾느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뭐라고 말해줘야 되지? 뭐라고 설명해줘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누군가 곁에 없을 것 같은 이 외로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35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앞에서,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들의 상실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눈물을 흘리신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그 장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나흘이 된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고 나서는 부활이었습니다. 함께 오신 분이, 함께 고통받으신 분이 죽음을 이기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구나.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위로를,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옆에 엎드려 쓰러져 눈물 흘리는 마리아의 그 모습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여 나와 우는 이들을 통하여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슬픔에, 또한 우리의 힘겨움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계심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신 것을 믿기에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게 하사 주께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